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믿는다라는 말일 겁니다. 믿음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외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이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짚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첫째로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까지가 쉽지가 않죠. 믿으려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자라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어둡게 살았습니다.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아주 인정받는 변호사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열심히 그 사건을 진행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이 사람을 붙들고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한 번은 이제 템지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이제 투신을 하려고 템지강으로 가는데 안개가 짙게 꼈어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도착한 곳이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칼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줄을 걸어놓고 목을 매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요양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두고 간 성경책을 펼쳐서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보게 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달리던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만든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믿음의 개념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말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러는 거죠. 그래, 줄게. 밥 먹고 나면 줄게. 그 엄마의 말씀대로 밥을 먹고 나면 엄마가 안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대로 하면 밥 먹고 나면 엄마가 주는 거죠. 그런데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달라고, 과자 달라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때를 쓰면 한 대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짐 싸서 떠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안 될 때 너무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고민이 됐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순종한 것입니다. 첫걸음을 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유,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없고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좀 살아볼래? 너 이거 좀 해볼래? 하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내 상황을 봐요. 아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못하겠는데?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지 않아요. 너가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해볼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도 부족하고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순종의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내 몸이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꼭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내 마음을,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기분과 감정은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기분과 감정은 내키지 않아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100%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부족해도 자신이 없어도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이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용기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북한에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각되면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신의 땅 끝에 가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선교사, 용기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줬거나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참 망설였대요. 고민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때 그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좋은 만남을 이제 갖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열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용기라고 할 때 그 용기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내가 가게 될 땅이 좋은 땅이니까 좀 더 참자, 버티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게 될 땅을 가본 적도 없었고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기대로 인내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내 주위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살 때 그 이스탄불에 톱카프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들리는 코스인데요. 이 오스만 터키 시절에 그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절에 이제 황제가 살았던 궁전인데 뭐 내부는 촬영을 못하게 해서 지금 외부 사진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각 지역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수집한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막 보물들 또 여러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게 진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사람 키보다 더 큰 끝에가 꼬부라진 이런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한 이 정도 되나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지팡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맞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지팡이가 실제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지팡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 참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상황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런 순종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